6월 2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레위를 부르는데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세리라는 그 직업은 굉장히 나쁜 직업이었고 사람들이 경멸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걷는 그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안 좋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되던 사람들, 경멸받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제자로 부르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 세리를 제자로 불렀는데 그 레위가 어떻게 했냐면 즉시 예수님을 따랐고 또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에게 와서 함께 잔치를 나누자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비난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정말 아픈 사람들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관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레위, 그 제자로 부름받은 레위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의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자신들의 의를 드러냈던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들의 의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의를 드러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분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는 의롭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이고 의롭지 못한 사람들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경건한 생활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인지부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떤 사실이 맞지 않을 때 사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지부조화, 그렇게 뭔가 내 생각과 어떤 사실이 맞지 않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에 맞게 우리의 생각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일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참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떠한 생각들을 더 추가해서 가설들을 추가해서 내 생각이 맞아,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 그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줘도 자신의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때로는 그 사람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을 이야기해주고 사실을 이야기해준다 하더라도 그 듣는 사람은 자꾸 자신의 생각을 변호할 생각들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 사람이 갖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옳고 예수님이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행동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말 계속해서 자신들이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론과 자신들의 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다른 생각들과 말들을 추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이것이 아니라 나도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모습 앞에 절대 바꾸지 않는 모습이 있진 않은지, 절대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요, 그 당시에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자신들의 규칙을 지키는 그 의를 포기하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건을 벌였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 고정관념, 그 선입견들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이 맞지 않을 때 예수님의 행동을 오히려 부정하고 내 생각을 자꾸 강화시키려는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려놔야 할 부분, 오히려 내가 오히려 맞다, 이것은 정말 붙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삶과 비춰봤을 때 오히려 그것이 맞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관점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의 모습이었습니다. 레위는 세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재정적으로나 살아가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싫어하고 경멸하고 오히려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의 부름 앞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것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어떤 삶의 환경,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더 우선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좋고 기쁘니까 잔치를 벌이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인 것이죠. 아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레위는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기쁨의 자리고 잔치의 자리였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따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따르겠노라고,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 못해,
이것은 절대 내가 할 수 없어. 혹시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적용되어져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하는데 그것은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또한 자신에게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이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좋은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혹시나 나는 레위와 같은 모습이야.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어. 이러하다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요구되어지는 것은 나에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나에게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에게 가장 먼저 적용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혹시나 레위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따라야 할 부분은 없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는 좋은 말을 하지만 그것이 전혀 영향력이 없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어떠한 신앙적인 체험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나에게 가장 먼저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적용했더니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관점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은요,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 어떠한 규칙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소외되고 연약하고 배제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함께 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안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와서 먹고 마시기를, 굶주리고 연약했고 소외됐고 배제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쁘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어떠한 사람도 배제되어지지 않고 함께 와서 기쁘게 먹고 마시는 삶,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까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고자 싶으셨던 것은 소외되거나 구별함 없이 배제함 없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자 싶으셨던 것이고 그것을 몸소 직접 행하시고 이루시며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과 행동을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강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동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 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나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의 모습이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그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 부르시기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초청하시고 모든 사람을 부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혹시나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부분들이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모든 사람을 초청해야겠다. 내가 모든 사람과 연합하고 화합하는데 힘써야겠다. 그것을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수예배 드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이 세 가지 가운데 내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수요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 이번 주일인데요. 이번 주일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치유 성령 집회를 성전 예배로 재개합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병행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 운행은 당분간 못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 예배부터는 대표 기도자가 서게 됩니다. 교회 수첩을 보시고 그 순서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고 또한 수요 예배 시간의 특송이나 금요치유 성령 집회의 특송이나 안수기도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당분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전관 건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전관 건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는데 잘 마무리되고 아름답게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방도 계획상으로는 이제 다음 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신방하지 못하신 가정들이 있으시다면 교구 전도사님들에게 알려주셔서 모든 가정이 신방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영 권사님께서 오늘 오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자세한 장례 일정은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